대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대면회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그룹 사역을 할 수도 없는 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곧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주민들이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수표회를 가면은 그 주인이 기독교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직장에서 교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목사가 코로나19 관련해 검진을 거부하자 동네 이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전 그러면은 이곳에서 목회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모진 수모와 수치를 당하여도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세상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선택한 것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로 인해 복음의 문이 막히고 전도의 길이 막히자 지금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고 전도의 문이 막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알곡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이번 기회에 모두 날려버리고 한 명이 남더라도 남은 자로 사는 것이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와 섞여 있으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알곡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앞의 문장인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와 관련되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달은 바울은 그 지혜와 지식의 기초에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얕은 인간의 생각과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세상에서 알곡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매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1년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제사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 씻김의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특징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헌신에 있습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는데 짐승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물의 죽음을 통해 인간과 화목을 이루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한 번의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제사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으로 상징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누구나가 믿음으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너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죽음의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사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있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을 지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러함으로 제물로서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기 위해 매일처럼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에서 인생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죽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아가 죽어짐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의지와 욕망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가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가정을 부인하고 직장도 부인하고 자녀들도 부인하고 자기의 꿈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욕망의 조건들을 부인하여
죽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으로 은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으면은 이제는 너희 욕망을 십자가에 부인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면은 의롭게 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천지 교인들이나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어느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이 믿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바울이 전하는 기본 메시지도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어쩌다가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망과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탄 복음입니다. 진리는 결코 거짓과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섞이면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형태는 복받기를 원하고 유로받기를 원하는 교인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영혼이 죽건 말건 이 생에서 복받고 부자 되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만사형통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목사가 유능한 목사이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교인들이 복받는 교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횡행했던 거짓의 물결들이 오늘날 쓰나미가 되어서 교회를 덮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명이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알곡이 섞인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들이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배의 성공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인생의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예배에 실패함으로 결국 왕의 자리까지 내어주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역공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가 나왔습니다. 참된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의지를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편해지고 싶을 의지를 굴복시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의지를 굴복시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싶은 의지를 굴복시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말하는 알곡된 성도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거짓과 음란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마약에 중독된 여자 대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대학생은 필리핀에 유학을 갔다가 마약에 중독되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 현상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트라우마와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꼭 붙들지 않으면 어느 가정, 어느 자녀들이라도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곡된 성도의 삶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노예의 삶을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였습니까? 그 일로 출애굽한 히브리인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 죽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여정은 도전에 대한 응전, 천국을 향한 미래지향적 변화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곡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성직자가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축복했습니다. 그 물은 거룩한 물인 성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파리가 날아들어서 빠지더니 호적거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세례식을 행하는 거룩한 성수가 오염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파리가 거룩한 물에 빠져 성화된 것일까요? 1453년 콘스탄노플에서 이 문제로 교회 지도자들은 격론하다가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싸우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잡고 비난하고 정지하다, 그리고 결국은 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해교 군대가 콘스탄노플을 침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파리가 빠져 죽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성수가 거룩하면은 그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정이 그 안에 있으면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살아온 배경, 이해관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반으로 분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분로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분별과 싸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것에 힘을 뺏기고 나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알곡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그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위나 재산, 지식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 이상의 것을 탐내면서 남의 직분까지 간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분란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저것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받은 사명과 은사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분량을 넘어 남의 일에 간섭한 대로 시험을 당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러한 행태가 교회 안에서 그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회 안에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은 밖에 나가서 하세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가르치려거든, 교회 안에서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거든 밖에 나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였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헌신과 수고로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는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19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뿌리내린 교만과 죄성 때문입니다. 가식과 거짓으로 행했던 믿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늘 말씀만 들었지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결과가 오늘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우리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의 외침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외침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가라지들이 불살라지고 알곡들이 하나님의 상급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많은 인간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처럼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달라진 것은 믿음과 삶의 불인치한 모습에서 일치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직 성육신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그를 한때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성령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알곡으로 살아가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